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면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눈이 보여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이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려면 눈이 보여야, 영안의 눈이 보여야 주님 따라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 따라가고 싶어도 안 보여서 못 따라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제목이 내 몸의 등불이 어두워진 것은, 왜 내 몸의 등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육적으로 나 잘 보이는데요?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이십니까? 정말 믿음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예수님 안 보면 그냥 만나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육신의 육적인 눈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사람이, 속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라는 속사람도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의 눈을, 육체의 눈도 제가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저희 육체의 눈은 굉장히 참 1m만 떨어져도 그 사람 상대의 얼굴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답함을 굉장히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반대로 속사람 영혼의 눈을 밝혀주어서 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눈이 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눈도 건강하셔야 되고 또한 속사람 영혼의 눈도 건강해서 예수님 잘 보여야 돼요. 천국이 잘 보여야 돼요. 말씀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안 답답하지. 오늘날 여러분들의 겉사람 눈물이 많이 나와도 아이고 병원에 가야 되겠네. 눈물에 건조한 약도 눈에다 엮고 안과 의사를 찾아가서 내 눈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당장에 그렇게 안과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예수를 믿는 까닭을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그것도 중요한데 내 눈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눈이 나쁜지 안 나쁜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과 의사는 찾아다니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안과 의사이신 예수님을 안 찾아오시는 거야? 예수님을 찾아서 내 눈 좀 밝히 보여주세요. 꿈속에서라도 나를 좀 보게 해주시고 환상이라도 나를 보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왜 눈은
이런 눈을 가지고 살면서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오늘 또 내 눈이 어둡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데 그거 안 믿어져. 귀에 안 들려와. 열심이 없어져. 주님한테 충성 봉사하는 것이 싫어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 눈에 영적으로 보여지면, 천국이 보여지면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실로암 노래를 불렀고, 그 실로암이 뭡니까?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는 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에요. 이따가 나중에 헌금송할 때 에바다 내 눈을 뜨게 해달라.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친히 안과 의사이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서 36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 몸의 등불은 뭐냐? 눈이다. 너의 눈이 성하면 그랬어요. 여기에 성하면, 여러분 성경 밑을 찾아보면 이 성하면을 뭐라고 했느냐? 순전하면 그랬어요. 내 눈이 순전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더러운 것들은 잘 보이는데 그게 순전하지 못한 성한 눈이 아니야. 나쁜 눈이야.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의 눈이 성하면, 그런데 성경 밑에 한번 그 표 달아놓은 거 보세요. 순전하면 그랬어요. 눈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죠. 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것, 온갖 것에만 매달려 사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눈이 성할 수가 없어. 나쁘게 된 거야.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자, 중요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자, 겉에 있는 육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 속에 뭡니까? 내 속사람 영혼에 있는 눈,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눈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살펴보라고 예수님이, 안과 의사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조금 더 빛이 어둡지 아니하면 좋지요. 그런데 등불의 빛이 어두우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눈으로 비유를 하면서 육체의 눈과 반대의 역으로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눈, 영혼의 눈을 잘 보인가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육체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사람의 영혼의 눈이 에바다 열리기를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네. 세상 것은 잘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 것은 왔다니 갔다니 다 옹한 생각 다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왜 내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땅에 대한 소망이 넘쳐날까? 이건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운 겁니다.
천국이 내 눈에가 보여지면은요, 믿음으로 눈이 떠지면은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 내 눈에가 소망이 넘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병들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저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눈이 떠지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실망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하느냐? 세상 것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도 역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언제부터 우리 인생의 눈이 어두워졌을까? 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을까? 언제부터 나의 이 속사람 영혼의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고 살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법을 주님이 주신 그 후로부터 인생의 눈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든 조건과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실과를 주면서 하나님은 그 동산에 어떤 법을 주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네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굳이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을까? 어디든지 사회든지 정치든지 법이 없으면 모든 사회적인 조직의 질서가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법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질서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순종한가 아니한가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는 창세기 3장 4절로 7절에 이르는 말씀이죠. 에뱀이 그런데 이 틈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하와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래서 항상 사탄은 앞으로 다음 주에 제가 그 설교를 또 준비합니다만은 사탄은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하와와의 대화 가운데서 그 대화의 언어의 틈을 탑니다.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여자가 술술 호전하요. 그래서 이 언어도 잘 사용하면 은혜가 되는데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그 언어 사이에 누가 들어오느냐? 틈 사이로 마귀놈이 들어옵니다. 잘 아십시오. 언어를 잘 사용하여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언서 18장 21절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아니하냐면 마귀가 손뼉을 치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하와가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 안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였지. 근데 하와는 말을 더합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거 불평이 있구나.
만지지도 말하는 말은 하나님 절대 안 했어요.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사탄이가 그 사이 아니야. 먹어봐. 하나님이 너 일부러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싶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 눈 밝아진다. 자, 최초에 보세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원인의 욕심이 영적 질환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게 되면 거의 탐욕이 되어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사탄이가 노리지 않아요. 네 눈이 밝아진다. 그때 당시 얼마나 이 부부가 육체적으로 눈이 밝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막 시력이 대단했을 거예요. 육안도. 그런데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속임수지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방법을 사탄이가 사용합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낳을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먹어봐. 네 눈이 그냥 뺨 하고 열려진다. 반대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실명하는 이 선악과의 법인데 반대로 먹으라는 거야.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말로 눈이 그란도 잘 보이는 눈이 그냥 눈이 번쩍 하한 겁니다. 된번에 선악과의 나무를 본즉 먹음직. 이제 눈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직하게 보여지는 거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에라이 모르겠다. 먹고는 맛있거든. 아이고 낭창한 먹을 수 있나. 내 사랑하는 남편 해도 줘야지. 남편까지 주워 먹게 했더라. 자, 그러자 눈이 밝아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아이고 진짜로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자기의 몸이 뻘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 뜻이 뭔 줄 압니까? 역으로 이것을 먹게 되니까 죄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나 큰일 났네. 아니 여기도 가려야 되고 여기도 가려야 돼. 막 당장에 동산숲으로 뛰어가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어머나 여기 보이면 안 돼. 내 남편도 보면 안 되고 내 아내도 보면 안 돼 하고 남녀가 그냥 치마를 엮어서 가렸더라. 세상에 이게 뭔 줄 아세요? 눈이 밝아졌는데 엉뚱한 눈이 밝아진 거야. 세상 것에 내 몸에 옷을 입어야 되겠네 로 바꿔지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이것을 먹고 나니까 어머나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안 입고도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괜히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머나 이제 옷을 입으려면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안 돼. 이제 이해가 됩니까? 내가 쇠가 빠지게 벌어서 옷을 걸쳐야 돼. 그게 죄인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지난날에는 옷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앞으로 네 옷 입고 살아야 돼. 네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옷 입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네가 죄를 알게 된 거 아니냐. 봐라, 네 이제 부끄럽지? 부끄럽지?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왜 옷도 안 입고 왔나?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에 오셔서 자기의 옷을 다 벗기고 제비 뽑기에게 나는 옷 입어라. 어떤 옷? 세상에서 쇠가 빠지게 버려갖고 놓은 옷도 네 육체의 몸도 부끄러우니까 입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런 몸으로 가면 안 돼.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천국에 가는 거야. 자, 눈이라는 이것이 뻘눈을 떠가지고 괜히 옷을 입어도 안 입어도 될 일을 수고하지 아니하면 옷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 부자 교회를 나무랄 때 네 흰옷 사서 입어라 그러잖아요. 흰옷 사서 입어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옷 사서 입어라. 죄인은 입어야 가는 거야. 괜히 네가 욕심부리다가 옷 입고 옷 입을 필요가 없는데 네가 선악과를 따은 것은 네 눈이 육체의 눈만 밝아지고 그로부터 네 속사람 영혼의 눈은 신명하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아담 하와의 벗은 몸, 옷을 입어야 하는 유전자가 어느 누구에게나 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야 돼. 이 땅에 옷 안 입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어디 있나요? 마저리 뻘거벗고 앉았으면 막 난리 날걸. 자,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옷을 입어야 가. 흰 옷을 입어야 가. 그래서 옷을 입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사탄이라는 놈이 만지지도 마라 하니까 아니야. 네 눈 뜨게 해줄게. 그놈의 눈이 옷을 입게 하는 눈을 뜨게 된 거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뭐냐? 세속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눈이 확 떠져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세속적인 눈이 그냥 밝아진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응? 사랑하지 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이는 안목의 정욕, 하와처럼 보암직하게 지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네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나. 이 세상도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네 지금 나이 몇 살이나 되었노? 네가 70살이면 이제 너 내 앞에 올 때가 가까웠구나. 응? 저를 볼 때 그래요. 가까웠구나. 그러면 이 세상도 네가 세상에 그 욕심부린 정욕도 다 지나가되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불순종을 해서 육체의 눈은 세상의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은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실명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안과 의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첫째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실명자가 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들의 눈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둘째 아담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면 맹인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이 문장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 주님이 오신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가 뭡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죄의 굴레에 씌워진 사탄에게 얽매임을 받은 자들을 자유를 주기 위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DNA는 죄의 유전자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육안은 보이지만 영안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눈이 안 보입니다. 영혼의 눈이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눈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육체의 눈은 안경을 쓰면 되겠지만 우리 속사람 영혼도 안경을 써야 되는데 성령의 안경을 써야만 보입니다. 예? 시력이 나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의사 찾아가면 돋보기를 보고 안경을 끼면 되지요. 눈을 치료하면 되지요. 그런데 속사람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은 성령의 안경을 쓰지 아니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아프지 않는다면 의사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어떤 사람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눈의 몸의 등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질문에 답을 했지요.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랬지. 그런데 눈도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우리의 겉사람 육체지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어요. 자, 낡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20, 30년을 돌이켜보면 제 얼굴을 보면서 제 머리털을 보면서 야, 인생은 이렇게 낡아지는구나. 성경대로 맞아요.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나.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누가 있나? 우리 안에는 속사람은 영혼이지요. 영혼.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18절에 그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 이해를 잘 하십시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요, 땅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네가 살아봐야 100년 미만의 인생 그거 언제 지났는지 잠깐이다. 그렇지만은 속사람 영혼은 불멸의 존재다. 지옥에 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불 속에서. 또 천국에 가면 영생하고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지옥에 가면 영벌을 받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천국에 가면 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멸이 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보이는 것, 네 그 눈에 보인다고 100년 미만의 인생 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네 살래?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의 등불, 육안도 의사를 찾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속사람의 영혼의 눈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전도서 3장 21절에 우리의 몸은 짐승의 코는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은 죽고 나면 코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의 영혼에 눈이 있는데 이 눈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치료받아야죠. 천국 가려면. 눈이 속영은 천국 못 갑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복음 전할 때 당신 영혼의 눈이 소경으로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못 갑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따 들어보세요. 소경은 천국에 못 갑니다. 세속적인만 보이는 눈이 있으면 또한 성령의 눈은 하나님 내세의 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세상 것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난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육체의 눈도 건강하게 보존하십시오. 눈이 아프면 잘 안 보이면 의사 찾아가고 수술을 개설하도 살아있는 동안 보이는 눈 건강하게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경의 한 글자라도 보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육안도 건강해야 되고 또한 속사람 영혼의 영안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욱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의 눈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체의 눈의 시력은 좋아도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속사람 영혼의 눈이 뜨지 못하면 감겨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의 등불을 날마다 깨끗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순종하면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자 보세요, 속사람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답을 써놨잖아요. 예?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이 눈을 안 뜨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기 위해서 이 안에 영혼이라는 여호와의 등불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을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을 살피기 위해서.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눈은 몇 개의 눈? 7의 눈을 가지셨다. 세상을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가 천상에 지금 계시는데 그분의 눈이 보니까 7의 눈이더라. 완전한 눈이시다. 그런데 그 눈이 무슨 눈이냐? 설명을 해.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의 영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7의 눈, 곧 성령이라.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안경을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성령은 7의 등불이라. 보세요. 성경이 다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여호와의 등불 내 영혼 속에 내 속사람의 7의 눈, 성령의 7의 등불. 내 안에 성령이 7의 등불이 내 안에 속사람 영혼을 밝혀줘야 예수가 잘 보여, 천국이 잘 보여, 말씀이 잘 보여, 기도를 하는데도 지겹지 않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사람 영혼의 눈이 잘 보이게 된다. 할렐루야. 눈이 어둡다는 것은, 속사람 눈이 어둡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세례 요한의 눈은 잘 보이는 선지자다. 세례 요한은 잘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잘 보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단자라고 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7의 등불을, 속사람 영혼의 등불을 쫙 켜고 있으니까 오머나 메시아가 오셨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아라. 나는 보인다. 저분이 신랑이다. 보이니까 그렇지. 안 보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가 저는 이렇게도 풉니다.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신랑을 맞으려면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등불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미련한 5처녀는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의 처녀들, 등불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신랑이 왔는데 맞을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눈이 열려져야 신랑인 줄 알고 맞이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속사람 영혼의 눈이 닫혀졌으니 신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등불이 꺼져가니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나?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나는 보이지 않다. 신랑이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악령을 쓰지 아니했으니, 성령의 등불이 없으니 어찌 신랑이 눈에 보이겠는가? 안 보이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이 미련한 5처녀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미련한 5처녀,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등불이 꺼져가지요. 신랑이 안 보이지요. 그렇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날마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니 그들의 영안은 열려지고 7의 등불이 켜지니 어머나 우리 신랑님이 오셨네. 등불 들고 맞이하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제가 이렇게 해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을 보존시키는 주님이십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의 중요한 말씀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은 다윗을 구약시대에 등불을 끄지 않고 보존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등불이 모두 다 미루는 5처녀같이 꺼져가는데 꺼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시켜야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 120사람들의 등불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120 등불이 또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세상으로 그 등불을 또 밝혀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도 수요일날 강의를 들으셨지만 등불에 대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등불의 사명, 어두워진 세상, 그게 뭘까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눈을 어둡게 해버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 구약 시대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신명기 29장 4절에 왜 광약교회가 왜 가나안 땅의 1세들이 못 들어갔나? 그 이유를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떠나면서 이 진단을 하고 떠납니다. 신명기 2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너희들 큰 시험 당하는 것도 애굽에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시험들도 보았고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광야에 와 한복판에서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내 못 믿냐? 불신하고 원망하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못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보세요. 광야교회에 딱 이 왜 못 들어갔나 진단이 이 두 절로 진단서입니다. 보는 눈을 안 줬다. 가나안 땅이 눈에가 안 보이는 거야. 자, 오늘날도 우리가 약속을 받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만 오면은 여러분들 자신들 스스로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도 후회스럽고 내가 좀 빨리 행동을 했으면 좋았을 때 이제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닫아버리면요, 가나안 땅이 안 보입니다. 약속이 안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안 보여요. 약속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단계를 보다가 딱 마음 문을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자,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에게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맹인이 되라. 아이고, 겁나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 너희는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라. 두 번씩이나 강조한 맹인이 되라고 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눈을 멀게 해버린대요. 맹인이 되라. 너 자꾸 불순종하지. 네 뜻대로 세상 것은 잘 보이지. 그래 나는 안 보이지. 네 맹인 되라. 어느 날 맹인 되게 하나님이 눈을 감겨버리면 눈을 잠들게 하는 영이 와서 나를 맹인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의 영이 안 열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회개가 안 됩니까? 걱정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회개가 반사적으로 안 일어날까? 염려해봐야 돼요. 이사야 42장 19절과 20절에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지도자들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미 이사야가 이스라엘은 맹인들이다. 맹인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니까 죽이지요. 맹인들이라서. 답이 나왔잖아요. 왜 예수를 죽였냐? 맹인들이라서 그래요. 사람으로 보이고 이단자로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왜 맹인되게 했나?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를 않았다. 많은 것을 귀로 열어서 듣게 해주었지만 듣지를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보게 했고 했지만 안 들어서 하나님은 결국에 뭐냐? 무감각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맹인들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친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맹인들이다. 내가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응?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길을 듣기에 눈을 감았다 그랬어요. 눈을 감았다. 그런데 뒤에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야, 이 말이 뭘까요? 예? 돌이켜서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고쳐주셔야지, 구원해 주셔야지.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해갖고 못 알아듣게 했나? 이미 그들은 선지자들이 맹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맹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안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다 맹인들인데 한 가지 주님이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안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왜 너희는 복이 있냐? 내가 왔는데 저 이스라엘 저놈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 맹인된 인도자들이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죽인데 누구는 내가 따르라 하니까 누구 모든 거 버려두고 나를 따랐다. 보세요. 보이니까 따르지. 보이니까 따르지. 보이니까 따르지. 안 보이니까 죽이지.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외식된 자들,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와서 하는 사람들. 외식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신앙.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근데 때로는 저나 여러분들이 꼭 교회 하면 어떤 일을 하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건 전부 외식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일도 하셔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안 알아주면은 시험에 들고 이거 외식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사람이 안 알아두면 내가 시험이 오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스스로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설령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겠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 내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냥 믿음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보지 마세요. 목사 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코 달리고 입 달리고 더러운 똥오줌 싸는 목사가 볼 것이 있습니까? 고정 목사 보지 말고 예수님 보세요. 그래야 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23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맹인들이라고 몇 번을 언급합니다. 외식하는 맹인들이여, 지도자여, 바리새인이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맹인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러분 뱀이요. 뱀 눈이 달렸는데요. 뱀 눈 거 멍청한 눈이요. 실질도. 예? 뱀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뭐라고? 피부와 이 혀에 요걸로 잡아요. 뱀 눈은요. 봐봐요.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나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맞는 얘기다. 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맹인들이요. 그러잖아요. 뱀이 실제적으로 눈 그거 달렸어도 보는 거 아니에요. 혀와 이 피부로 열감지를 해가지고 잡아먹을 거, 개구리를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한대요. 뱀 독사는 눈이 먼 거야. 사탄이가 눈이 먼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왜 내 눈이 어두워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불순종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등불이라고 했어요. 근데 명령을 어기니까 등불이 꺼져 버린 것이. 저는 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인데 그 명령을 어기니까 등불을 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 어두워집니다. 불순종을 하면 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로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세상적인 것으로 아주 부패한 생각으로 차면 하나님의 눈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눈이 먼 사람이래요.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에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그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지금 이 한 시간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빨리 예수님 안가에 오셔가지고 그 미움 좀 없애버리세요. 지금까지도 그는 어두운 눈먼 자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세상적인 것 사랑하면 눈이 신명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육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여러분 속사람 영혼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관함에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구하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서 성령의 안경을 쓰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